네, 오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다 이 제목으로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이 발람에 대한 설교를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를 찬찬히 좀 이 발람의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굉장히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3장에 걸친 스토리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인물이 이 점술가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한 이야기, 바로 그게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의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누구를 저주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누구를 저주해 달라고 사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누구를 저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심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모압 왕 발락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22장,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디에 와 있다고 합니까? 모압 평지인데 그곳은 바로 요단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발락이 이 발람을 부른 이유가 나오는데 단 한 가지인데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가슴이 녹아내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모압을 이겼던 아모리 족속,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죠. 근데 이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앞에서 칼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긴장이 되고 아주 바짝 쫄아버린 것이죠. 다급해진 이 발락은 이 민수기 22장에 보면 원수지간이었던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죠. 더 큰 적 앞에서 이제 무엇이라도 붙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어제의 적이었다 하더라도 오늘의 친구로 그들이 손을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것으로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지 힘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 점술가였던 당시 아주 잘 나갔던 이 발람을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자, 22장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들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비니라. 자, 발락의 고백인데, 발락의 말인데 이 구절을 볼 때 당시 발람의 저주가 대단히 효력이 있던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라도 붙잡아야 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발락은 상당한 이 복채를 주었더라도 지불하더라도 점술가 이 발람을 꼭 붙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발람의 이 저주가 다른 민족에게는 먹혔을지 몰라도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이 운명이 뒤바뀔 줄을 알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이 저주 음모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는 지금은 이제 요르단에 속해 있지만 지리적으로 이 광야와 가나안 땅 그 사이 딱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방황했던 그 광야와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게 될 축복의 땅 가나안 그 사이에 그 경계 지역에 모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모압 땅을 넘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볼 때도 모압이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나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울룩진 방황하던 광야 1세대가 이제 물러가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광야 2세대가 준비되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지리적으로도 분기점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평지, 이 모압을 넘어야 축복의 새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압은 정말 중요한 지점이고 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순간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공격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지금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모압 왕 발락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참 재밌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도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단은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파괴자인 발락, 어떻게 보면 사단과 같은 존재인데 이 파괴자인 발락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파괴될까 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런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듯 사단도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습니다. 발락이 더 두려워 떨었듯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오늘날도 오히려 사단이 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단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좋아진다든지 또는 신앙적 방황을 끝내고 이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할 때면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총공세를 펼치는 것입니다. 주중에 제가 만난 한 성도님 역시 보니까 한 달 안에 정말 많은 우환이 집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도 그렇고 이 가족이 영적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중에 이런 어려움들이 집안에 계속 지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나 원망할 법도 한데, 감사하게도 보니까 그 성도님이 꿋꿋하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성도가 요즘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계신데 그 꾸준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크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님 가정도 반드시 지금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본문에서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저주의 음모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과 발람의 이야기에는 이스라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무슨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서셔서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지금 모압 왕 발락의 음흉한 계획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발락은 메소포타미아의 이 주술가인 이 발람을 불러서 꼭대기에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3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은 전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이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저주의 그 입을 막아버리시고 오히려 축복의 입을 여심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것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때로 모르는 게 약이죠.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또 백성들이 동료가 되었겠습니까? 저도 개척 초기부터 이제 지금까지 돌아보면 아마 제가 아는 일보다 모르고 그냥 지나간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다 알았다면 아마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던 어떤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에 이 모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소리는 잘 못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옆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청력이 별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청력이 괜찮은데도 희한하게 그게 안 들리게 하십니다.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마음에 힘든 상태가 하룻밤 자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다 지나갑니다. 정리가 됩니다. 아마 이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지금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나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어떤 어려움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선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고들의 위험들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 주셨네, 이런 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죠. 자, 이런 시간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산 위에서 발람이 3번의 저주를 퍼부으려는 그 시도가 있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주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쿨쿨 잤을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잠을 잘 잔 것이죠. 부모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그걸 알면 힘들어질까 봐 알리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그냥 지나고 나서 나중에 다 지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가실 때가 있는데 마치 하나님도 그러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거는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알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걸 그냥 처리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고 있는 그 동안에도 깨어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이 이에 딱 어울리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안 뜹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편 30편 11절인데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자, 이런 말씀인데 나의 노력과 애씀 때문에 슬픔이 변해 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주께서, 오직 주님이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기쁨이 우리 삶에서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역전의 은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 삶에도 계속해서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은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대부분의 반역과 배교의 스토리입니다. 참, 민수기를 읽어보면 어떻게 이 백성이 이럴 수 있나, 정말 형편없는 백성이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특별히 민수기의 이 발람의 이야기 전후로 반역의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16장은 고라 자손이 모세의 지도력에 거역하는 사건이고 17장은 아론의 제사장직에 반기를 막 드는 사건이고 또 20장에 와서는 물이 없어 막 불평하고 21장에서는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런 폐역의 역사 속에
발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고 이어 25장부터 또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모압 여자들과 어떻게 합니까? 음행하다가 지도자들로부터 24,000명의 백성들이 다 연병으로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나죠. 자, 민수기의 이 구조가 마치 보니까 샌드위치 구조와 같습니다. 반역이라는 빵과 빵 사이에 앞에서도 계속 반역, 뒤에서도 반역, 그 빵과 빵 사이에 축복이 빵의 내용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민수기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거나 무슨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축복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우리 박계순 권사님께서, 우리 박 권사님께서 서우서화를 보시자 막 입 맞추시고 좋으셔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참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물론 서우서화가 제가 봐도 정말 귀엽습니다. 특별히 서화가 굉장히 귀엽죠. 그런데 저는 비교도 안 되게 우리 좋아하십니다. 권사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내 것이기 때문에 어쩔 때 막 말 안 들을 때는 또 진노하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은 무조건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다음부터 그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생명공원에 무슨 공연이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 아이 은샘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그것 때문에 놀러 간 건 아니었는데 놀러 갔다가 우연히 공연이 있으니까 거기서 막 이렇게 같이 구경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뒤늦게 갔다가 은샘이를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눈에 탁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어떻습니까? 내 아이니까 그냥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누가 헤아려고 하고 건드리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 없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당장 나서서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발람이 여기 이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하는데 두 번째 예언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주술을 다 동원해도 이 백성을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떤 저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쟁이한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도 안 먹힙니다. 예수 믿는데 왜 여기 왔습니까?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급기야 발람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고까지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3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구절을 잠시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 말은 이스라엘의 4분의 1도 못 세는데 어떻게 전체 이스라엘을 셀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번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루어져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손의 축복, 번성을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람이 뭐라냐면 여기 보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한다 이렇게 하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바란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이 정말 시기하고 부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할 소리가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 삶이 정말 부럽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처럼 살고 싶어요. 부모님 그 삶 담고 싶어요.
이 소리 들어야지 부모님 같은 삶은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이 소리 듣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혹시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나같이 살지 마라. 나처럼 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끔찍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발람의 세 번째 축복입니다. 아침에 아까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이 발람의 세 번째 축복, 저주를 세 번째 하라 했더니 세 번째로 축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밝습니다. 자, 새 이스라엘은 강가의 동산 같고 물가의 백향목처럼 푸르고 그리고 기름지고 알차고 풍성하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축복된 그림이죠.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딱 하나 보여주시는데 9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제 망한 것이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받을 것이다 했는데 세 번씩이나 저주했으니까 그는 완전히 지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셨던 약속입니다. 주셨던 사명이죠. 네가 복을 받는 자로만, 복을 받는 것에서만 만족하는 자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축복된 이유는 땅이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그 땅이 너무나도 축복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그걸 나를 위해서만 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와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이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KT 이제 여성입니다. 20몇 살쯤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났고 아주 유복한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집도 부자라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이렇게 잘 나가던 아이였는데, 하지만 지금 이 그녀는 미국에 있지 않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KT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2살 무렵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참 이번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참 목숨 걸고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 요 시기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무렵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성경에 빠지기 시작했고 꾸준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통해 이 KT의 이 여학생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주변 삶에 대해서 점점 더 흥미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마음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린 KT에게 든 생각은 이제 참 이게 너무 귀한 생각인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싶은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떠들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 생각은 계속 그녀를 도전했고 16살 되던 생일 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KT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나 고등학교 마치면 대학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 휴학하고 선교여행을 가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특하구나, 내 딸아, 비행기 티켓은 아빠가 끊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부모처럼 반응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KT의 부모님은 무조건 반대하지 않으시고 생각해보자고 하셨고, 이후 18개월 동안 KT는 틈만 나면 고아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자원봉사의 기회를 계속 이제 미국 내에서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고3 겨울 방학 때 우연히 이제 자원봉사 지원서를 몇몇 기관에 이렇게 신청했는데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우간다였습니다. 그 우간다의 한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것이죠. 우간다 고아원에서 내건 조건은 학생 혼자 오면 안 되고 반드시 어른과 함께, 보호자와 함께 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었고, KT가 엄마를 설득해서 3주간 우간다 봉사를 위해서 우간다를 방문하게 됩니다. 3주를 잘 보냈죠. 근데 미국으로 돌아온 KT는 그때부터 고3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이 1년을 마치고 우간다로 나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시계를 보면서 늘 이제 생각이 우간다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간다가 몇 시쯤 될 것이고, 그 내가 만났던 고아원 아이들, 3주간 봉사하면서 만났던 그 아이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무슨 시간을 할까, 뭘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자주 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볼 때 지겨울 정도로 자꾸 우간다 이야기만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그만 좀 이야기해라, 그렇게 할 정도였던 것이죠. 드디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KT가 우간다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우간다에 도착해서 정착한 그녀의 이야기가 참 눈물겹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일컬어서 역설의 도가니에서 진짜 인생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간다에서 시작은 이제 역설이 아닌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푸세식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고약한 그 냄새 때문에 코를 막아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데서 이제 하라면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코도 막지만 입도 꽉 다물어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입을 벌리고 있으면 거대한 팔이나 모기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볼일을 보고 나와서 그 넓은 그 들판에서 강을 바라보며 마시는 그 시원한 공기는 천국이 따로 없을 정도로 좋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역설은 우간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KT가 이제껏 본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좋은지 늘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깔깔거리고 이제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런 것인 것 같은데, 만나면 웃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조그만 선물에도 기뻐하고, 남이 누가 어렵다 이러면은 다제쳐놓고 제일처럼 돕고, 이런 모습이 우간다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이 KT 역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오래 머물수록 불편함은 잠시뿐이고 만족감이 훨씬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KT가 이곳에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얼마나 또 집이 가고 싶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늘을 붙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고, 그리고 또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자, KT가 우간다에서 이제 가서 시작한 일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뭐냐면 아이들 학교 보내주기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우간다의 한 학기 아이들 학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0에서 $50 정도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50 정도면 가족, 요즘은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번 외식 비용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온 제 친구 이제 목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100 갖고 나가도 식사를 못 한다고 합니다. 너무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우간다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도 당장 해결 안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큰 돈을 내면서 학교를 대부분 보내지 않았죠. KT가 이 아이들의 학비와 교복, 학품, 학용품 일체를 다 대주면서 이제 학교를 보내고, 방과 후에는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샤워를 시키고 아주 영양가 있는 간식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은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우리처럼 무슨 악기가 있고 시설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시멘트 바닥에서 목소리로만 부른 찬양이었는데, 그 예배에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KT 표현으로는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 닿을 것 같은, 그만큼 하나님이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 참 뜨거운 예배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렇게 아이들과 지내던 어느 날 잠시 맡고 있던, 누가 맡아 있던 그 5살 스코비아라는 여자아이, 이제 엄마 아빠가 떠나버렸죠. 그냥 그 아이가 뭔가 말을 꺼내려고 머뭇머뭇하다가 말을 못 꺼내는 거야. 그러다가 말을 이제 어렵게 꺼내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KT 보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을 이제 꺼낸 거예요. 책 제목이 이제 엄마라도 불러도 돼요, 이 제목인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 한마디가 이 KT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KT가 야, 엄마라고 당연히 불러도 되지,
그러면서 진짜 엄마가 되어주기 입양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 책이 이제 미국에서 좀 나온 지 됐죠. 2011년도에 발간됐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그때 KT가 매일 돌보던 아이가 그 마을의 아이가 200여 명, 그리고 14명의 딸을 입양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지금도 이 사역은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여러분 이 이름이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저도 좀 오래됐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역이 지금 계속되고 있을까? 후원이 좀 안 돼서 아마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찾아보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아마지마 미니스트리가 10주년 기념 이제 그 행사를 했었고, 지금도 꾸준하게 이분이 이제 그 이전에 남자친구,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해서 지금 우간다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 가운데 있는 아이들 표정이 너무나도 밝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예. 이 자매인데 지금도 이제 우간다에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KT가 이제 언젠가 한번 후원 요청을 해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 이질감이 너무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에 가려진 미국인들의 그 영적 빈곤에 몸서리가 젖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은혜로운 간증이 많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 번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추운 밤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제 그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한 남자아이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비에 흠뻑 젖은 채로 거리 그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오들오들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날씨도 춥고 비도 오고 해서 빨리 장을 보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마음의 소리가 KT의 발을 탁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소년을 데리고 다시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비스켓을 사주고, 애가 허기가 진 것 같아가지고 옷도 좀 말리 들어가고, 돌아가는 소년에게 스웨터를 하나 이렇게 챙겨주면서 나무 십자가를 주고 차비를 이렇게 좀 챙겨줬답니다. 근데 이 소년이 떠나기 전에 이름이 뭐예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KT가 이제 나 KT 아줌마라고 불러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소년이 하면서 저는 다니엘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죠. 1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똑같은 마트에 장을 보러 왔는데 누군가가 KT 아줌마 이러면서 막 반갑게 달려와서 와락 껴안더랍니다. 누군가 보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이가 너무 환히 웃는 얼굴로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KT 보고 이야기하더니 상점에 가서 아이스 캔디를 하나 사갖고 오더니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냈는데 보니까 뭘 꺼내냐면 자기가 1년 전에 줬던 그 나무 십자가, 그걸 이렇게 탁 꺼내더니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줌마를 위해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아줌마를 위해서 내가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아줌마 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신은 정말 작은 베품을 한 것밖에 없는데 그 소녀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KT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과 비교될 수 있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KT가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간다로 갈 필요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가실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발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한 곳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매일같이 그들을 축복되게 할 건지를 하나님께 듣고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발락과 같은 자들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또 그런 상황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고 또 발락의 아름다운 것은 이 발락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하는, 복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고, 여러분 믿으시죠? 지금까지도 축복하셨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오늘 이 발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축복에 목매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삶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끔찍한 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완도였나요? 한 가족, 일가족이 차에 타고 이렇게 부도로 떨어진 자살로 보여지는 그 사건을 접하면서, 제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 가족에게, 그 가족을 축복하고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을 정말 쏟아붓는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겠구나. 결국 이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정말 오늘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겠다.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 하라고. 그거 하면은 내가 너는 책임진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계속해서 그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내 주변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자들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